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다윗, 막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곧바로 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야.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셔야지 왜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닐까?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지금 나의 정작 그 삶의 터전은 양치기를 하고 있고 심부름을 하고 있고 왜 막내로 살아가야 될까?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사울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데 왜 내 주변에는 아직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누가 있냐면요. 사울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으로 나아가지만 이 땅에는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해치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성령의 임재 앞에 점점 더 깊이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도 그냥 종교 행사로 하러 온 거야. 종교 행사하듯이 그냥 예배 해치우는 거죠.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어느 순간 취미 생활이 되는 거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해치우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 인생 치고선요 승리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실패했다가 결국 동생을 죽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가 무너진 거야. 왕 대신 그 주님을 높이고 왕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내가 중심되어서 종교하고 하는 거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교 행사하듯이 오늘 한 시간 끝냈네, 해치웠네 라고 가는 예배자는요 예배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야.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이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에게는 뭐라고 하죠? 천천이라고 하고 다윗에게는요 만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열등감에 이제 이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야. 열등감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뒤떨어졌다라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나 의식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요 내 그 단점이 폭로될 상황에 직면할 때요 엄청나게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요. 인생 보면은 막상 보면 1mm밖에 차이가 안 나 있어. 근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10kg가 차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차이를 계속 비교하고 묵상하고 내 인생을 거기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아요. 옆집 아이랑 내 아이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내 인생은 천천인 것 같고 저 인생은 만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이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순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른 뒤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보면요, 이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핍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한 3-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수금을 안 타죠. 다윗이 수금을 타죠.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뭐를 던지냐면 창을 던집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창 던지는 사람이 많아요. 말을 하는데 창을 던져요. 말이 사이다가 아닌데 그 말 딱 던지면 톡 쏘는 말이 있어. 나는 의도는 없이 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막 나를 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교회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이야기 남에게 전해주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이야기 듣게 한 걸까요? 기도하라고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달자 돼가지고 스피커 돼서 이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뒷담화 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 듣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교제를 할 때가 있어요. 교제하면서 누군가의 아픔의 이야기도 듣고 누군가의 실수 이야기도 듣고 뭐 잘 되는 이야기도 듣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전에서 또 들려오면 그 다윗에게 뭐가 될까요? 창이 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이 다윗을요,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을 하냐면 이 사울의 딸이 메랍이라는 딸이 있거든요. 너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은 내가 메랍 줄게. 나의 아내를 줄게. 너 이제 나의 사위가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요, 메랍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아드리엘이랑 막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아가야 돼. 그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과 접촉될 때 하나님과 회복이 시작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 메랍이랑 결혼시켜 줄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작 인생에서는 어떻죠? 메랍 주지 않는 거야. 아들이랑 결혼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는데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겉은 메랍과 결혼시켜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작 속은 아니에요.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이유가 딸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위선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지금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보고 싶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 핍박을 주냐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블레셋하고 전쟁 나가. 그래서 이 블레셋의 사람의 포피를 100개나 가져오면 내가 미갈을 줄게.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이 2배나 되는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이 자고 있을 때 그냥 죽이려고.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미리 알려줘서 결국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일 때 다윗이 범죄했나요? 뭔가 사울에게 잘못했나요? 다윗은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두렵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무찔러줬던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옆에서 하프도 켜졌잖아요. 악한 영 떠나가게 하려고, 상쾌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욥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분명히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상황 속에서는 사울이 나를 괴롭힐까? 그러니까 하도 괴로우니까요,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써요. 시편 7편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제가 죄를 졌으면요,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저도 이 물맷돌 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갔고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키고 있고 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다윗이 하도 힘드니까요, 그 친구 요나단에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사무엘상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너네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 죄악이 뭔데 너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울이 나를 힘들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울이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예배가 깨어진 사울이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이 다윗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처를 받다 보면 뭐 교회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교회를 가면서 기대를 합니다. 교회에는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있겠지 하면서 교회 옵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있을 때는 다 괜찮은 분들 같아요. 근데 한 발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다윗도 있고 요나단도 있지만 누가 있을까요? 사울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성화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요나단과 다윗이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문을 나갈 때 나 혼자만 슉 나가야 되나, 아니면 뒷사람이 있으면 문을 좀 잡아줘야 되나요? 이거는 성품이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있어. 교제를 하다 보면 창을 던지는 사울을 만날 때도 있어. 그럼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지? 내가 교회까지 가서 상처를 봐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완전할 뿐이야. 우리는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에는 사울이 있다. 그 사울도 교회에 올 수 있다.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 사울이 다른 사람, 여러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누가 사울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맞아. 진짜 사울이자 맞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사울인 거야. 하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는 사울도 있지만 누가 있냐면요,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상 1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창을 던져서 다윗을 던지려고 하는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다윗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누가 있냐면 요나단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인생을 보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죽이기를 꾀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하면 그 다윗 살리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요나단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사울도 인생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이지만요, 요나단도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2인자가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집 맏아들이잖아요.
사울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다 요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2인자가 요나단이니까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이 인기가 많아졌을 때 2인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야. 맞잖아요. 다윗이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보다도 사울처럼 다윗을 죽여야, 다윗을 핍박해야, 다윗이 무너져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2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후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사울의 방식을 거부해요. 사울의 방식을 계속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살릴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방식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뭘 붙드는 인생이었냐면 사무엘상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 요나단이 다윗과 뭘 맺었냐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뭘 붙들었냐면 2인자를 붙들지 않았어요. 2인자 씨가 붙들지 않았어요. 사울의 씨가 붙들지 않았어요. 뭘 붙들었냐면 언약 붙들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뭘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100세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붙들었던 거 뭐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2인자 시각 붙들면 요나단도 사울처럼 다윗 죽여야 돼. 요나단도 사울처럼 창을 던져야 돼. 그런데 요나단은 뭘 붙들었냐면 언약 붙드는 거야. 아브라함이 뭘 붙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울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길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야.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갈 때 얼마나 이 사울의 창이 던질 때 얼마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뭘 붙들고 굳게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거야. 코로나 이 시간이 지날 때 언제 끝날까? 과연 올해 말에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언약을 붙드니까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선자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듣게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2인자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무엘상 19장 4절을 읽으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시각으로, 생명의 시각으로, 다윗을 살리는 시각으로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맞아,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살리는 그 생명의 시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이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울을 만나면요, 그냥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수이지만 다윗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창을 던지려고 하지만 너에게 죄를 지었지 않았다. 너를 칭찬하고 너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요나단이 있다라고 다윗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지? 그러나 교회를 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도 있냐면, 교회에 누가 있냐면 요나단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주시냐면요, 소수의 요나단을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세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때로는 낙심되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 끝나면 이제 제가 음악을 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그래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요, 한 분이 저기 가서 불을 꺼주세요. 그런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서는요, 이제 다윗들이 세상으로 나갈 거잖아요. 근데 저 엘리베이터까지 나가서요, 좀 힘내시라고 인사해 주시는 요나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세 가족이 한 명 와서 저기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할 때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요나단 한 분이 와서 커피를 이렇게 주세요.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서요, 강대상에 물을 떠다 주시는 요나단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저 온라인 예배 세팅하시는 요나단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먼저 와서 기도하는 요나단이 있어요. 부르짖는 요나단이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젊을 때 얼마나 아침잠이 많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찬양으로 율동으로 섬기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요나단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요, 말씀 묵상 보내드리면 저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요나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그 다윗들에게 보내주는 요나단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세계교 성도님들 안에서도 지쳐 있을 때 식사로 섬겨주는 요나단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절대 섬기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성껏 선물로 섬겨주시는 요나단이 있어요. 때로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간식으로 섬겨주는 요나단이 있어요. 그런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많아서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언약 붙들고 생명의 시각으로, 사람 살리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 소수의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 여러분, 요나단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 여러분,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다윗은 그래도 거리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요나단은 매일 아침밥을 먹으면서 누굴 봐야 되냐면 사울을 봐는 거야. 그 왕국 궁궐 안에서 매일 그 가족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들 때가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이 사울 때문에 진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도 누굴 봤냐면 다윗을 본 거야. 궁궐에서 인본주의의 그 찌들어 있는 그 시각 속에서 누가 있냐면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에 나가는 그 다윗을 본 거야. 쟤는 뭐지? 쟤 뭔데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렇게 생명의 시각으로 언약 붙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건요, 요나단이 누굴 봤냐면 다윗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프를 켜주십시오. 그런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 좀 보시라고. 와, 왜 저 사람은 2인자의 시각을 내버려 두고 왜 저렇게 길을 걸어가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너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 아합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거든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주변을 보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수두룩하고, 예언자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너무 수두룩하고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로마서 1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 나만 남았는데 나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배는 다 허물어져 있고, 이 바알 숭배하고 있고 아세라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너의 옆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믿음의 소수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렘넌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 이 사울과 함께 이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느라 힘들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다윗 좀 봐봐.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잖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다윗 외롭지? 아버지 이새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지. 형 엘리야도 너를 괴롭히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너를 힘들게 하지. 사울에게 하프를 켰는데 오히려 창을 던지지. 많이 너무 힘들지.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요나단이 있잖아. 아직도 생명의 시각으로 언약 붙들고 나가는 그 요나단이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울이 1,000명 있고 10,000명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이 창조적인 소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요나단이 되십시오. 사울 때문에 지쳐있는 다윗을 살려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2인자 시각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2인자 안 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2인자 안 되면, 사울의 후계자 좀 안 되면 어때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을 우리 교회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며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요나단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로 우리가 만날 때 때로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울 때문에 창을 던지는 사울 때문에 상처를 입고 쓸쓸히 외로이 지쳐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지쳐있고 외로워하는 다윗에게 생명의 시각으로 살 길을 열어주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의 영혼 붙잡아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2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후계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갈 수 있는 그런 요나단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사울 때문에 지쳐있는 요나단을 위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나아가는 물맷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 다윗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달라고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울 때문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숨어 지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단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2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쳐있는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과 세상에서 지쳐있는 이 다윗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소수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생명의 시각으로 나아가는 소수들이 세워져서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소수들이 세워져서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나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맷돌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권위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다윗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역자들을 실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쓸쓸하게 외롭게 때로는 인생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그 문제들 때문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요나단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요나단을 만날 수 있는 동역자들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하나님 믿음의 요나단 같은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거룩한 믿음의 소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지쳐있는 다윗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요나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권위와 내 힘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나의 에너지와 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